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외부로부터 암을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걸리는 것이 아니죠. 암세포는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질된 자기 자신의 세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자신 스스로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변질된다고 하니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잘 세워두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기웃거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매일 어둠과 싸우는 세상,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출발합니다. 매일 어둠과 싸우는 세상, 무엇이 우릴 빛으로 인도해 우리 사는 미디어 세상, 그 속에 작아진 우리 자유,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때론 절망이 눈앞을 가리고 다시 일어나 힘조차 없을 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나.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사단의 권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세상
세상이 능치 못하리라.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매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매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매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매일 어둠과 싸우는 세상,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주요 언어였던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걸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며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패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선포됐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언을 역사적 사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음으로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동시에 마지막 남은 소유인 옷까지도 가난한 로마의 용병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베품과 청빈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잃게 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모시도록 권함으로 그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큰 일을 위해 작은 일을 희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십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추억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그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마음을 잡기 힘들기조차 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없이 차라리 잘 떠났다라고 추억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이들에게 추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 아니면 잘 떠났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 당연히 조금 더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짧다면 짧은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잠자리조차 변변치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도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시는 겉모습은 비참했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주찬양 성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형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한 이웃과 그저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은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웃은 잘 사귀어놓으면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는 친형제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또 친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제자훈련 때 교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 이렇게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이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다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싶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불행하게도 편안한 관계도 있고 때로는 그냥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 갈등을 겪는 이런 이웃들도 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이웃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글을 또 이런 실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던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어요. 메디컬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 과정을 마치고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 부속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에 나가서 인턴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하고 우리 한국인 택시 운전사가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가봤더니 이 택시 운전사는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이 백인 할아버지는 또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 택시비 관계로 막 옥신각신 싸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턴 가정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거기 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면서 택시비 모자라는 거 다 해결해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잘 안내를 해줬어요. 마치 그 할아버지는, 백인 할아버지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그 할머니가 다쳐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외국 노인이 이 청년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참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건 이국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친절하게 나서서 도와주니까 그처럼 고마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혹 비즈니스 카드가 있으면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명함 한 장을 이 청년은 그 백인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헤어진 후에 이 청년은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이 노인의 변호사로부터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무슨 내용이고 하니 유산을 상속받으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돈이 꽤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스라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우고 나이가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이유도 없고 너무 자기가 감동적인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 청년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 청년에게 그것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유언을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대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다 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참된 이웃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진정한 친구고 이웃이라고들 말하지만은 진정한 이웃이나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진정한 친구가 아닌 사람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36km 정도,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한 2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산악지역입니다.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여리고 그쪽 지역을 지나가 봤는데 굉장히 산악지대입니다. 아마 이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그 길은 한적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이고 BC 4세기까지 그 길목은 강도가 실제로 많이 출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할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장검을 소지하도록 긴 칼을 소지해가지고 혹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칼로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이런 보호받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혼자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강도에게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가지고 간호도 해주고 숙박비도 지불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대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때에 이 바리새인 이 제사장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다시 덧붙였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강도가 출현하는 36km 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길은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다는 얘기. 그 강도 만난 그 길은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부비출입 같은 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데는 우리가 더 위험을 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강도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그 어려움과 역경의 인생길을 그 강도 만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빼앗겨 본 분들도 있고 생명을 잃을 뻔한 분도 있고 문매를 맞은 분도 있고 많은 물질적인 손해도 본 분이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85년도에 제가 30대 아주 초반에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86년도에 지금 거의 벌몬길로 쭉 올라가면은 그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병원을 차병원이 있잖아요. 차병원. 원래 프레스베테리안 하스피럴. 그 근방에 가면 일신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86년부터. 그런데 87년도에 한 1년 지나가면서 그 교회 옆에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은행에 와가지고 제가 돈을 캐시로 찾아가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벌몬길로 내려오다가 윌셔 내려오기 전에 육각길 옆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마치 그때 이상하게 그를 일을 당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앞에 문 앞에 가까이 차를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는 모르는데 저 구석에 차가 이렇게 비어 있길래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고 캐시를 찾아가지고 차를 탁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검은 녀석이 오더니 허리를 콱 찔르는데 보니까 권총이. 아유, 총구멍을 보니까 총구멍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하게. 와, 이만하게. 내놓으라 이거죠. 돈 내놓으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알은 거예요. 돈 찾아 나오는 거. 그 당시에 3,000불, 4,000불 큰 돈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달라 그러는 게 줘야죠. 그러니까 줬어요. 다행히 아무 다른 피해는 아니면 돈만 뺏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은행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보니까 은행의 룰들이 그쪽에서 한 거는 은행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저래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보상을 받았는지 정확한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강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조그마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는 계속되게 우리 인간의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가던 광야길과 같다고 하는 것. 살아가다가 보면 무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강도를 만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가던 그 길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이 길을 인생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가 위험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띠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다른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 본문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그 역할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로 말고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이 강도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해놓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았다. 이 강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도덕은요, 그에 비하면은 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덕은 물건만 가져갑니다만은 생명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물건도 다 빼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도 보면요, 물건을 훔친 도덕하고 강도하고는 아주 그 죄의 중량이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또 보면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됐어요. 악한 세상. 오늘도 우리 용재 형제하고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아침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용재 형제가 해요. 어떤 분이요, 너무 세상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살을 하다가 농약을 마셨대요. 농약을 마셨는데 그 농약이 가짜가 돼가지고 안 죽었대요. 가짜 농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가짜라서 죽어버렸대요. 그 주사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사람 빼먹고 속이고. 강도는 어찌 보면은 참 고마운지도 몰라요. 스스로 악역을 자칭하고 장차 심판도 자기가 도맡아가지고 받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고마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이 강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까딱하다가 내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강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서는 안 돼. 오늘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묶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이들은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급한 죽게 됐어요. 지금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강도 만나서 맞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죽든 살든 간에 빨리 그걸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 나름대로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구해주다가 어쩌면 내가 피해 입을지 모른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순환을 내가 당할지 모른다. 이미 죽은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피해 갔겠죠.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빨리 그곳을 피해서 빠져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누가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 악한 이 시대에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판을 쳐도 이거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상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음성적으로 도와주고 눈 감아주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언가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이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당시 누구도 그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상처를 가서 치료해주고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간호해가지고 나서 돈까지 주고 갑니다. 돈까지 주고 갔어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낸 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나리온 둘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그 돈은 2개월 분 숙박비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 주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더 주겠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도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아마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참된 이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지만은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면요,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뭔가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찬송 369장을 보면은 정용철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연세대학교 음대에 계셨던 곽상수 교수님이 작곡을 했어요.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지휘법하고 마지막 사사를 이분께 가서 받았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이분이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배경을 들려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진정한 세상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1절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시대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언교회가 이 이웃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저 중국 땅을 향해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여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